최근에 기윤실, 즉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 결과가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1월 전국의 만 1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자는 겨우 19%에 그쳤어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조사였던 2023년에 21%보다도 2%나 더 떨어진 거예요. 반면에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2020년에는 63.9%, 2023년 7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가 올해는 75.4%로 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요, 카톨릭이 25.3%로 1위, 불교가 24%로 2위였어요. 카톨릭과 불교의 신뢰도는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직 개신교의 신뢰도만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이렇게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락방을 얻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6월절 만찬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베드로답죠. 그렇죠? 신학자인 도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 베드로는 주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너무 적은 일을 하신다고 말한다. 딱 베드로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신다는 말입니까? 스승님이신데. 안 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지금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 말씀 듣자마자 그냥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요, 단지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전혀 그 영적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베드로가 조금 전에 목욕한 걸 예수님이 보셨던 걸까요?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는 건지. 이 당시에는 물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자주 목욕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베드로의 집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목욕한 자, 목욕을 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깨끗하여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목욕한 사람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된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어느 이단은요,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목욕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이 죄의 뿌리가 아주 깨끗하게 씻겨나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죄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사건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일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인 가르침 하나를 더 얹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2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이 1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진짜 의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의도가 무엇이냐?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선생이시고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앞으로 매주 세수대야를 좀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 당시 이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은 씻었어요. 당시가 지금과 다르게 당연히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는 온통 흙투성이었고 또 우기에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발은 또 샌들 형식이었기 때문에 외출 후에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집안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종을 부리는 집이라면 그 일은 종의 일이에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종이나 할 일을 스승님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스승이 직접 한 것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겁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제 아들은 식사 자리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우리 12명 제 아들 중에서는 내가 더 위다. 아니다 내가 더 위다 이러면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인사청탁. 그렇죠? 그때 다른 제자들이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서 화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화가 났다고요? 그렇죠.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머지않은 이 상황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14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이제 오르막길인데 물병을 놓으면 이 오르막길을 거슬러 올라가죠.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이렇게 차를 딱 세워놓고 있으면요, 차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이에요. 실제로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인데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 눈에 오르막길로 보이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해요. 고대 중국의 학자인 노자는 도덕경이라는 책에서 상선약수다라고 말했거든요. 상선약수라 말하였습니다. 이 상선약수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물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한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른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의 겸손을 우리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물처럼 겸손히 흘러야 돼요. 낮은 곳으로. 그리고 그 낮은 곳에 머물러야 돼요. 이 빙하기에 살았던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요. 거대한 크기의 사슴입니다. 어깨의 높이가 약 2.1m나 되고 몸무게도 500kg에서 700kg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대 사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뿔입니다. 뿔의 폭이 무려 3.5m 정도. 뿔의 무게도 40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이 멋지게 생긴 사슴 메가케로스는 하지만 빙하기가 끝날 무렵쯤에 모두 멸종하고 말았어요. 이 메가케로스가 왜 멸종하였는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양 부족입니다. 이 거대한 뿔을 키우고 유지하려면 칼슘이나 인 이런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다는데요. 빙하기 이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메가케로스의 거대한 뿔은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멋집니다. 또 수컷 간의 경쟁에서도 위험을 떨쳐요. 암컷을 유혹하는 데도 아주 매력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큰 뿔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원인이 됐어요. 뿔이 조금만 덜 컸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조금 더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채우려고, 더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비우려고, 더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오리를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톰 나이트 목사님의 책인 모두를 위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발 씻기에 대해서 이 톰 나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핵심은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하라. 놀랍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는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는가?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핵심은 이런 말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에 하셔야 했던 일이다. 저는 이거를 듣고서는요, 와, 역시 고수는 다르다. 세족이나 또는 세족이 가리키는 그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겸손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겸손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지만 내가 그거 안 내세우고 내가 너희들 섬겨줄게.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헌신이 아니라 낮아져서 올려주는 헌신이에요.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만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교만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이니라.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겸손의 태도를 취할 때 가장 교만하다. 또 목사이자 저자인 윌리엄 로우라는 분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충분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만성적인 교만을 나타내는 표시는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이 나으니까 내가 섬겨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해해 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참아주자.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겸손은 이런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겸손인 듯 겸손 아닌 겸손 같은 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분명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것이 겸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갔다고 말은 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니까 내가 낮아질게. 내가 높으니까 내가 내려갈게. 여러분, 이거는 시작부터가 교만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는 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인정할 때예요.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진짜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훌륭한 신앙인이자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의 삶 모두를 부어드렸던 그 바울인데,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 죄인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나는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겸손하게 당신들을 섬겨주겠소.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죄인 중에도 괴수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 겸손히 행합시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섬겨줍시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제자가 스승을 섬기듯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헌신해 줍시다. 저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낮아져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본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언제는 또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더니 이제는 또 자기를 본받으래요.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 말 앞에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성도들은 자기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행해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의견,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젓는 그 노 2개 중에 하나에는 믿음이라고 적고 또 다른 하나에는 행함이라고 적었어요. 행함. 그리고 배를 탄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면 행함이 적혀있는 노는 그냥 놓아두고 믿음이 적혀있는 노 하나로만 배를 저어 보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행함이 적힌 노 하나로 배를 저었어요. 역시 이번에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 뱃사공은 그리고 말합니다. 보세요. 믿음이든 행함이든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배가 나아가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이거 뭐 누가 지어낸 얘기겠습니다만 여러분, 내용은 진리예요. 우리는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저도 찔려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뭔데요?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발을 씻겨줘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걸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행해야죠. 예수님 본을 받고 따르는 것은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이라 그랬잖아요.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꽤 많은데 모두가 다 조건형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충성된 종이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모두가 다 조건형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 행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행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두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 추락한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 조사에서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항목에서 31.1%가 카톨릭 1위.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겨우 17.6%에 그쳤어요. 또한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교회가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이다. 이 대답이 1위였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고 그냥 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종교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들을 본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겨줘야 돼요. 막 움켜쥐고 그냥 우리끼리만 희희낙낙 즐기며 산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앞으로 더 추락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됩시다. 성도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은 없어요. 또한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낮은 자세로 다가갑시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발벗고 나서는 교회.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뢰도 평균 우리가 한번 올려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